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두려워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두 번째로 맞는 일요일 새벽에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할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목숨을 잃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여, 명예와 재물을 탐하며 미워하며 싸우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온 세계의 주의 재림의 징조로 천지지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요? 겸손히 모든 것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또는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잠들게 하심을 알고 위로자 되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매일매일을 준비하며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말 한마디로 형제를 슬피게 하는 일로 주님 멀리 떠나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자녀 사는 저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귀는 복된 귀가 되며 주님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음성으로 선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일요일 새벽에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배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꼭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새벽은 아브라함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제 두 번째 시간으로 도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 창세기 20장 4절과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말은 이제 아비멜렉이 나중에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을 만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은요, 참 사람이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주지를 결정하는 일을 아시는 것처럼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20여 년을 보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전에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도 있었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경계를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은 좀 나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혼돈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그가 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이 왔습니다.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거기서 그의 태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가 세상의 가치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더 좋은 땅을 가지라고 말하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고, 그는 롯과 반대편 땅을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그렇지 못했어요.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해냈습니다.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사실 아브라함은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는 그의 누이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현재 진실은 그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조금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5세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 차인 사라의 나이도 역시 85세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생물학적으로 85세, 95세 되면 사실 많이 성숙하고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찾아보면은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상당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 시족을 이끄는 시족장으로 작은 나라들을 부실 수 있을 만큼 그의 힘은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역시도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큰 국가의 임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좋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가 바라는 것이 그거였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 잘 모르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대대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아비멜렉은 부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려진 사라를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원칙대로 나갔어야 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 챌린지 해보는 도전해보는 사람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했어야 할 말, 아브라함이 했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이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지금 비겁하게 치사한 수를 쓰는 사람을 당신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지금 여기서는 잘못했고 실수했고 체면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체면을 하나님께서 대신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신분은 선지자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아비멜렉의 삶이 기쁘고 축복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도 못하니까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너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북돋아 주시고 그에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전에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서기 좋아했고 또 열심히 나섰고 그래서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에게 용기를 줬고 그를 붙들었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는요 3년 반 동안 교육받으면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그를 또 한 번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보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이름을 딱 집어대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더 한 번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베드로를 키워주시고 그 베드로가 결국은 순교하는 순간에서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 도전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사실 똑같은 문제를 옛날에 한 번 더 냈었어요. 여러분 왜 중요한 시험 문제를 그 중요한 거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 번 틀리면 어때요? 아, 그 왜 틀렸지? 내 다음에 그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맞히겠다. 중요한 걸수록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OX 문제인데 그 하나 때문에 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입학이 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요. 근데 그거 똑같은 문제를 옛날에 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험 볼 때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가슴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 분명하게 답을 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 사실 20여 년 전에 이 중요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0장과 다른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사라 이름도 사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바뀌어진 삶, 그것을 경험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 모르는 하나님이었을지도 몰라요. 약속을 믿고 따랐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을지 못했을 수도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바뀐 경험을 그가 했고 그가 인정했고 그가 알고 있어요. 그런 때 실패했어요. 그것도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겪었던 문제를 두 번째 냈을 때 또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바보냐? 너 아니면 나한테 기분 나쁘냐? 왜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전번에 이거 똑같은 문제 내갖고 그때 틀려서 다 알려줬잖아. 근데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여기서 또 실패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똑같이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살 길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그가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물들과 체면을 세워주고 보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부터 이와 같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올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못한 걸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바로에게 가든지 아니면 아비멜렉에 갔을 때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했었어요. 나는 본래 우르에 살았다. 그리고 난 하란으로 와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여기에는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아브라함의 본래의 신분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신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한 기도라면 선지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선지자가 가진 사명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 이득과 내 바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쓸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보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 선지자이고 우리의 신분이 선지자이고 우리의 사명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이 있을 때요. 성도님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슬픈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혹 이렇게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99년 7월 4일 일리노이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소위 말하는 무차별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 유원중 군이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21살 먹은 소위 이 인종 우울주의자라고 불리우는
한 백인의 총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맞고 죽습니다. 참, 이 대학 다니고 대학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말 생각하면 그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가 죽은 지 8일 만에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7월 12일 날 오후 7시에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 예배에 목사님이신 박성호 목사님은요, 사실 이분의 삼촌입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체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인 죄를 지은 사람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른편 강도를 용서하셨고요. 왼편 강도도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 내가 오른편 강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여전히 용서했을 것이고, 유다가 죽기 마지막 순간에 자기 홀로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저것을 도전하려고 할 때에, 도전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깜빡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한 그 잘못을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할 그때나 실패할 그때나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매번 도전할 때마다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넌 내 편이야, 같이 가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너 그래 꼭 되겠어? 그러는 인간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분은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이 주님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똑같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중에 도전과 실패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래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쏴 죽일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두 번째 얘기 속에서 성공한 아브라함과 실패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전히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시요 실패했어도 그를 사랑했던 하나님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결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시라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one-sided love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오늘 옛일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실수를 떨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이 주어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전념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이 성공이었어도 하나님은 곁에 계셨고 실패였을 때에도 여전히 같이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변을 맴도시면서 우리가 손 내밀어 주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한 주일 다시 살겠사오니 이 결심을 받아주시고
이 결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권능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